갈릴리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인데 자란 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북부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 거기가 당신의 고향입니다. 오랜 여정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은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에 즐겁습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이제 곧 내 고향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서 쉼을 얻겠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처음 몇 구절을 읽어보니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가시면서 44절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큰 부흥을 맛보았다. 갈릴리에서도 아마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당신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가십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고향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반반 정도 나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당연히 원래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정화하시고 잠깐의 일이 있었고 세례를 주시고 사마리아는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항상 다른 복음서에서 저 말씀을 하실 때는 당신이 자라신 나사렛 갈릴리 지방을 놓고 저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당신이 다시 갈릴리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헷갈리는 이유는 45절 때문입니다. 45절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르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 방금 하신 말씀과 대치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5절의 말씀은 갈릴리인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그를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요한은 꾸중하며 저들이 영접하는 것은 진정한 영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를 환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환영은 진정한 믿음의 환영이 아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보았음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고 믿는 것이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진실되고 성숙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센세이션한 사건을 통해서 잠깐 그 정신이 집중되는 것뿐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 보통 저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2장 2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믿긴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이 누굽니까? 보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보고 믿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은 보고 믿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라 하면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 또 지금 당신 앞에 당도한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또 사도들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 자체로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기사와 표적에만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보면 우리 믿음이 굳게 설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벳세다, 갈릴리 지방, 고라신 지방, 모든 곳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지방, 아무리 많은 사인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돌아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남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한이 이것이 두 번째 사인이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보고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이 남자를 보면 첫 번째 스테이지, 이 남자가 예수께 다가올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기적의 진원지인 가나로 그가 오는데 그는 왕의 신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왜 가나를 찾아왔는가? 그의 아들이 아팠기 때문인데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잡아보겠다 심정으로 한번 들었던 이 예수라는 청년, 그가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더라. 그 풍문이 떠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아버지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찾아 나서고 그의 앞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연약한 수준입니다. 그가 청합니다.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금방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아니, 가질 않습니다. 신방 요청이 왔는데 안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꾸중을 하십니다. 아까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들이 아파서 왔는데 좀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이고 불쌍하구나,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줘야겠다 이야기하지 않고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꾸중을 건너뛰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하지 않았고 여자는 하였고 이 남자는 합니다. 49절에 그 꾸중을 들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한 번 더 머리를 숙입니다. 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금방 해주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믿음이 지금 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포커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첫 번째 스테이지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올 때에 막 손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 남자처럼 누가 초청해 줬을 때 한번 가봐야겠다. 저 같은 경우도 그 금요일 날 밤 대학교 1학년 때 너 내일 아침에 9시에 기도 모임에 나와보지 않겠느냐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내 평생 기도 모임 가본 적 없지만 귀가 솔깃했습니다. 도대체 기도 모임은 뭐 하는 곳인가? 아무런 예수를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다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상속자 필요합니다. 뭐를 주시겠습니까? 이 남자도
지금 예수께 찾아와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 아직 보지 못합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스테이지가 지나갑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그 꾸중 뒤에 그가 날 이렇게 대접했다고 돌아서지 않고 한 번 더 머리를 숙였을 때, 그때 두 번째 스테이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남자의 믿음은 5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명령입니다. 첫 번째 말이 가랍니다.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네 아들이 산다입니다. 살아 있다라기보다는 산다. 그러니 살 것이다. 네 아들이 산다 하시니 그 다음 구절이 핵심적인 말입니다. 벳세다 지방 또 나사렛 지방,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다 기사와 표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믿음이 조금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느 정도 그 예수의 말씀이 신뢰가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보다는 조금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내 필요로 왔지만 지금 예수의 말씀이 어쨌든 귀에 들어가고 그것을 믿기에 되어 가는 것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의 말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전에는 그의 신분이 46절에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의 신하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신과 대비하여 풀포기 같은 흙으로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좀 이런 느낌 아닐까요? 왕의 신하의 그 위세와 권세로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청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며 너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니고데모처럼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번 해보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자존심과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왕의 신하였던 사람처럼 다 내버리고 머리를 조아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네 자신을 비울 때에야 비로소 네 신앙이 자라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을 세울 때,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 남자는 지금 예수의 말씀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표정과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신뢰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보는 것이고 말씀은 들어서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사와 표적을 지금 예수님이 딱 눈앞에서 보여주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 같지만 아니라고 지금 계속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신앙이 자랐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사와 표적을 보고 신앙이 자랐나요? 기사와 표적에 기초된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절대 그러한 믿음은 고난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것이 설교이든 책이든 찬송의 가사이지만 믿음의 구절이든 확실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성경 말씀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두 번째 스테이지의 이 남자의 상황은, 이 믿음은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4장 41절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진 것처럼 이 남자도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스테이지에 이 남자의 반응을 보면 51절에 이제 이 남자가 그렇게 믿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산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이가 산다 하거늘 52절의 반응을 보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에 떠나서 와서 예수를 만나고 산다 하여서 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살아있다, 아이가 산다라는 종의 리포트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집으로 뛰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랍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남자는 집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그의 말씀으로 그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 머릿속에서 지금 그가 하는 말은 언젠지를 물으면서 그때가 예수가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산다 했던 그 시각과 동일한지를 지금 맞추어 보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의 형상으로 지금 그 머릿속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제 7시다. 어제랍니다. 그리고 53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7시가 저녁 7시가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제7시입니다. 7시. 7번째 시각으로 1시, 1pm입니다. 오후 1시에. 그러니까 예수와 대화를 나눈 때가 어제 1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남자가 지금 내려가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것을 미스테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가 오후 1시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더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집으로 내려갔으면 2-3시간이면 갈 것을 이 남자는 하루 정도 이 예수님이 있던 그 가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하루를 거기서 테리하면서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남자가 딱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시각과 이 아이가 다시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때가 겹치는 것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 이 예수가 그냥 단순히 그냥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합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도 어쨌든지 믿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스테이지에
좀 성숙한 확신이 있는 과정에 딱 갔을 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었는지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만 당연히 예수와 그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더 명확해지고 그의 믿음도 자라가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또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사와 표적만 주어라, 그것만 보여달라 이야기하였는데, 이 남자는 그것과 다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다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는 처음에는 왕의 신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었는데, 53절에 보니까 이 남자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그의 아버지가 하면서 이제는 요한은 그를 아버지로 부각을 시킵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죠. 그 남자가 믿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라 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시키려고 그 말을 바꾸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아버지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안 고쳐주셔도 되는데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육신의 회복, 네 아들이 산다, 살아있다라는 말과 영생에 나오는 생명이란 단어와 거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고 떠나 그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체험했던 이 사람처럼 너희는 보는 것에 너의 믿음을 쌓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는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아버지가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의 진정한 믿음은 기사와 표적으로 보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나눠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나눠줬습니다. 이 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간증하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온 집안이 믿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믿음, 우리를 통해서 갖고자 하는 믿음은 흐르는 믿음, 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남에게 증거하는, 전도하는 믿음이 진정한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왜 기사와 표적에 기초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사와 표적에 의지하는 신앙은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나면 얼마나 기적적이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계속 우리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만 진정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팽개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계속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원더풀입니다, 영어로는. 근데 절대값으로 원더풀 카운셀러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기묘한 모사라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한국 성경처럼 예수의 이름은 기묘, 희한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는 어떤 아기이길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의 이름이 저렇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기묘한 기사와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다가가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믿음도 이 남자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된 성숙한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신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